모든 사람들은 목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특세를 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첫 번째 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하는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다는 사실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다. 삶의 예배를 좀 드리자 하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우리들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좋은 가족이 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게 되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세 번째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있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세 번째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간들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드린 말씀은 우리들이 신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우리들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어요. 아내로부터 신이라고 여김을 받는 남편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은 결코 신이 될 수 없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아마 그 부인들도 자신의 남편들이 신이라고는 정말로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본인이 괜히 가부장적 사고 속에서 신처럼 행세를 할 뿐이지 절대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이 느끼고 중요하다고 가치를 두는 것과 닮기 원하시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으로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하죠. 우리는 세상의 윤리 그 이상 신앙의 윤리로 잘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도 이 말씀을 여러 번 강조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또 오직이 나와요. 예? 오직이 나오는 것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 오직. 근데 여기 보니까 자라간다는 말씀을 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뜻은 바로 자라가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 모두 다 귀엽잖아요. 그렇죠? 아기들이 전혀 자라지 않고 계속 멈추어 있다고 하면 그러나 그것은 비극이 되고 말 거예요. 귀여운 것도 아기일 때 귀여운 거지. 이제는 좀 더 나이에 맞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가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고 발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세 번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가는 동안 모델이 될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다. 그런데 이것이 하룻밤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닮는다 예수님처럼 말하지만 하루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처럼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과정이에요. 어떻게 보면 평생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또 교육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 전체의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들의 인생 전체 동안 걸리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어떻게 도우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들어 가실까요? 우리가 단숨에 알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경을 사용하시죠. 그렇죠? 우리가 자주 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의 인격은 어떤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에 관해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자라가기 원한다고 하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좀 펼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수록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의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니까.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기오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요.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날에도 또 금요일 새벽부터 금요일 저녁에도 또 토요일 아침까지 계속해서 들은 말씀들처럼 교제에 관해서 이야기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함께 자라고 함께 발전하는 법을 교제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릴수록, 다른 크리스찬과 더 많이 만날수록 영적으로 더욱 성숙해질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조금씩 줄여주세요. 그리고 좀 더 크리스찬들과 믿음의 한 가족들과 함께 어울리되 우리가 만나면 좀 좋은 얘기, 신앙적인 얘기들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을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홀로 외롭고 처량한 그런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를 사용하신다. 꼭 기억하셔요. 하나는 성경이고 하나는 교제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훈련하시는 도구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 가지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8장 29절을 말씀했는데 그 앞에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하는 얘기예요. 모든 것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예? 무한대예요. 모든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한다는 것이 나쁜 것들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일까? 고통스러운 것도, 내가 죄를 지어서 실수하는 것들도 포함한다는 얘기일까? 예, 맞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점점 바꾸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 세 가지 우리를 바꾸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도구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고통을 사용하셔요. 성경에서 고통이라는 단어는 종종 시험이라는 말로 나옵니다. 고통이나 시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인데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를 다치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비교해 드렸는데,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이 고통은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고안하신 거예요. 좋고 편한 상황에서 믿음을 가지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그때는 믿음이 더 강해지거나 성품이 변화되지는 않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훈련시킬 목적으로 어떤 일들을 일어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훈련시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세워가시기를 원하고 계셔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으로부터 출발했지만 결국 뭐예요? 소망의 미래를 펼쳐 열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직업 같은 외형적인 것보다 우리의 내면, 성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이 땅에서 하던 직업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의 목적이 우리들의 직업이 아니라 성품이라고 말씀해요. 외양을 치장하고 신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어떻게 예수님처럼 가꾸어 가느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어요. 인생의 목표가 우리 개인의 안락함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에 있다, 마음에 있다 말씀하셔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고난, 시험,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간혹 이렇게 투덜거리죠.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마치 우리들의 삶은 편안하고 행복해야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인생의 목적은 안락함이, 편안함이 아닌 겁니다. 인생은 절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언젠가 아무 문제도 시험도 없는 그 천국으로 분명히 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수백, 수천, 수만 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땅이 천국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좀 실망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이곳의 편안함은, 이곳은 편안함의 장소가 아니에요. 이곳은 바로 우리의 성품을 개발하는 훈련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고통이 필요합니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성품을, 성품은 소망을 낳게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잘못이든 다른 사람의 책임이든 사단의 계략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의 탓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문제에는 그 목적이 있어.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 원박이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그 마지막 후렴 부분을 할 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여러분 정말 이것을 바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바라고 소원해야 돼요. 네? 부족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마음복 가운데, 나의 심복 가운데 예수님의 거룩한 인격이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려고 한다면 이것이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입니다. 고통을 경험할 때 하나님, 저 정말 이게 싫어요. 하나님, 이 고통이 저에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저에게서 없앨 수 있는 분이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할 수 있으시거든. 하나님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예수님도 거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 이 고통 내 삶이 되도록 내가 받아 마시겠습니다. 아버지 원대로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자신을 굴복시켰어요. 그리고는 제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거룩한 걸음을 걸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 중에 두 가지 교훈을 터득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교훈은 신뢰예요. 신뢰. 예? 만일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닥친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난 죽어가는 것 같아. 나는 땅 밑 저 아래로 계속 내려가는 것 같아. 나는 지금 물속으로 질식하는 것 같아.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바로 그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 여정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오늘은 제가 예레미야 26장 3절의 말씀으로 오늘 기원 기도를 시작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새겼었잖아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을 신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한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을 통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려고 고통을 받으시며 이겨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힘들게 하실 때가 분명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것을 그 고통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들에게 얘야, 나를 좀 신뢰해라 라면서 손 내밀고 계셔요. 여러분, 그 손을 꼭 붙드시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상급이에요. 상급. 고통 중에서 상급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이 무지무지 크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에 비교하면? 예? 장차 우리가 받게 될 그 천국에서 받을 상급 면류관을 비하면 이건 정말 조적지열도 안 되는 거예요. 먼지 하나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엄청나게 크게 내게 다가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금방 지나갑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가 걸린 분들에게 제가 글그림을 하나씩 보내드렸잖아요. 예? 예수님의 손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사진과 함께 제가 글을 보냈어요. 그 글과 함께 제가 적어준 간단한 문자 내용이 뭡니까? 이 또한 곧 지나간다는 거죠. 예? 이 또한 곧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순간들이 고구마라고 하면 우리가 이후에 누릴 좋은 시간들은 마치 항상 잘 차려진 파티와 같은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왜 고구마에 비했겠어요? 예? 꽉꽉 막히는 것 같은, 입에서 먹을 땐 참 달콤하고 좋은데 그것이 내게서 소화도 잘 안 되고 고통이 돼요.
그 고구마 같은 그 고통의 순간이지만 그 순간, 그것은 우리가 이 고통을 잘 견딤으로 인해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상급받을 인생을 보장해 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게 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시험입니다. 시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시려고 시험을 사용하셔요. 이 시험은 사탄에 의해서 고안된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시험의 정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상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서도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사단이 내어준 시험을 오히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사단의 시험까지도 우리 인생에 좋은 것을 바꾸시기 충분한 놀라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시험은 항상 우리가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만 하면 이 사탄의 계획은 전부 실패하고 우리는 인생에서 더욱더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선택을 잘하는 거예요. 모든 순간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신월제일교회를 선택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들어오면 그 시험에 매여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집중하면서 시험을 이기고 살 것인가, 이걸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선택들은 우리 인생에서 성품을 개발하는데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잖아요. 예수님은 결코 죄를 범한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의 나이 30세에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 사막으로 가서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이 끝난 그때 그 육신이 가장 처절하게 약해진 때 사단이 그 육신의 약함을 틈타고 시험을 해왔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적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시험에 당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험의 진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뭘 기억해야 되느냐? 시험을 받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험을 받는 것이 죄라면 예수님은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시험을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머리 위에서 날고 있는 새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머리에 새 둥지를 만들면 새들이 머리 위에 모입니다. 시험이 오는데, 자주 오는데, 그 시험에게 나를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내 머리에 둥지를 틀면, 나를 지배하게 되면,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시험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시험이 나를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험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시험을 받으면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왜 나만 이렇게 시험 받느냐라고 생각할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우리가 당한 시험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심한 시험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시험은 다른 사람들이 받는 시험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모양은 다르죠. 그러나
그 정도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아까 마틴 루터 얘기를 했잖아요. 새가 계속, 사단이 계속 우리를 시험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들이 나이가 아주 많이 들거나 아주 영적으로 거룩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고 해도 시험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럼 목사라고 시험이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시험을 받는 거예요. 모든 시험은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이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신 예수님의 경험을 기억하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더욱더 닮아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실 때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예수님은 시험과 대결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은 항상 시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테스트예요. 시험을 만날 때 우리가 우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놓치지만 않으면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합니까? 나의 평판인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할까요? 돈일까? 명예일까? 하나님일까? 아니면 내 인생에 닥친 시험일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라고 대답하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는 이 선언을 통해 우리는 시험을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해결하는 데는 두 가지 해결책을 또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좋은 생각에 집중하셔요. 어떻게 이 시험을 지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로 우리가 당면해야 하는 모든 시험을 지나가려고 하면 좋은 생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안겨준 시험에 매달리고 그 생각에 집중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 시험을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빌립보서 4장 8절은 말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시험은 항상 우리를 그 시험에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시험에 집중하면 시험은 이제 우리를 이리저리 좌지우지 흔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시험이 우리를 조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 시험에 집중된 우리의 생각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시험에 굴복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의 생각을 돌려서 긍정적인 것에 맞추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집중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빌립보 4장 8절의 말씀을 다 기억해낼 수는 없어도 여러분 요 세 가지만은 생각해요. 무엇에든지 선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참된 것을 생각해라. 바로 이거예요. 예? 여러분, 저도 크고 작은 많은 시험을 만나요. 그럴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이것들을 생각합니다. 무엇에든지 선하고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참된 것, 여기에 생각을 집중하면은요, 어느 순간에 시험 받은 그 생각들은 다 물러가고 선하고 옳고 참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열어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좋은 생각을 하며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시험의 해결책은 바로 영적인 파트너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 가족으로 묶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여러분 곁에 있는 영적인 파트너에게 여러분의 시험을 쏟아 놓으세요.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신앙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물론 우리 교인들이 목사한테까지는 얘기를 해요. 근데 목사한테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물론 그래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보기도 할 때 가급적 이름을 거명하지 않잖아요. 아주 특별하게 본인한테 확인되었을 때만 제가 이름을 거명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가 이름을 말하지 않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새벽 시간에 뭐 병원 간다든지 이런 거 놓고 기도하고 할 때도 가급적이면 제가 개인을 거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겐 영적인 파트너가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파트너 만들어 주시기 위해 신월제일교회 한 가족이 되게 하셨거든요. 물론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 어려운 그 깊은 시험이라고 하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가장 좋은 영적인 파트너인 이 부족한 종에게 여러분이 만나게 된 그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함께 여러분이 당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도요, 그 바울의 위대한 사역들을 펼쳐가면서 영적인 파트너들을 두었잖아요. 그의 곁에 누가가 있고요, 디모데가 있고요, 수없이 많은 영적인 파트너들을 통해 바울은 물질적인 것도 공급을 받고 육신적인 어려움에 중보기도도 받고, 바울의 서신들 속에서 그 영적인 파트너들의 힘을 통해서 시험을 이긴 이야기들을 적고 있어요. 하물며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제가 만나는 시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지요? 아니에요. 전 힘들지 않아요. 왜? 그렇게 건네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우리가 영적인 파트너예요. 저와 여러분이 서로에게 시험을 이기는 큰 힘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구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세 번째 도구는 안타깝게도 죄예요. 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죄라고 해서 우리가 뭐 큰 문제를 만들어냈느냐, 그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욕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죄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고통이나 시험이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하기 위한 상황이라면 사실은 이 죄의 유혹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사단이 만든 상황이에요. 그러면 모욕당함은 우리를 상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모욕을 당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죄가 쑥 올라옵니다. 미움이라는 죄악이 올라오고 감정이 상하는 죄악이 올라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이거. 물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을 잘 이겨내야 하고 또 시험 유혹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들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고 하면 바로 이 용서. 죄의 칼을 들이대고 나에게 다가오는, 모욕의 칼을 들이대고 나를 다가오는 바로 그를 용서하는 그것이 제일 어려워.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이게 제일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를 참아내는 것, 그러면서 의심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한 줄을 아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분명 이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악을 만드신 분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조차 이것을 이겨내야만 하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오해를 받고 상처를 받았고 판단을 받고 학대를 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만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디서 온 용기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죄만 담당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학대를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세요.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나와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 말해요? 모욕과 상처를 받은 우리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잘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상처를 그저 받으셨어요. 고통을 그저 견디셨어요. 악을 선으로 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고 싶다면 우리들은 같은 것을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이곳은 천국이 아니잖아요. 이곳은 타락한 세상이에요. 안타깝게도 교회도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어요. 우리들 역시도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도 우리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는 의도적이거나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서로 주고받을 때가 많아요.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자주 상처를 받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가고 싶다고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함께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지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상처받지 않고서 어떻게 용서하는 일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지 않으면 용서하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주된 성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살면서 상처받는 일들이 생기면 그냥 받으세요. 그것은 여러분을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해 줄 것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 위해서 고통과 시험과 죄를 통해 더욱더 잘 훈련받고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연약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닮기 위해 훈련받고 교육받는 모든 여정을 사는 동안에 때로는 고통을 통해 시험을 통해 죄와 핍박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라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펼쳐 열고 하나님의 좋은 생각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파트너들과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